자주 그렇게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러 나갔을 때 그 옆자리에 어떤 가정에 나이가 조금 드신 환갑은 좀 되어 보이시는 그 부부께서 이제 우리 옆에 이렇게 자리를 앉으시면서 들어오셔서 예약했다고 하시면서 미리 주문을 하시고 몇 명 올 것인데 이 자리 조금 이렇게 잘 정리해 달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올 사람을 기다리는 장면을 보았어요. 우리는 먹고 있었죠. 저희 가족은 먹고 있었는데 조금 한 10분 정도 기다리시는 가운데 젊은 네 분들이 한 가족씩 도착해 가지고 8명 예약했던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렇게 가족들이 와서 식사를 하기 전에 아마 엄마 아빠였던 것 같아요. 자기 그 결혼한 관연한 가족들을 이제 초대해 놓고 식사 자리를 기다리면서 미리 이 식사를 준비하셔서 미리 와서 주문까지 해 놓고 가족들이 다 젊은 자녀들의 가족이 다 와서 같이 식사하는 모습을 안 보는 척하면서 다 봤습니다. 왜냐하면 소리도 많이 들리거니와 굉장히 그 인상이 깊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먼저 와서 식사를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 젊은 자기 자녀들의 가족들이 오는 걸 기다리고 함께 식사하는 그 장면을 옆에서 보니까 참 좋아 보였어요. 요즘에 최근에 한국에서 가요 경연대회에서 1등한 그 형제가 지금 이슈라고 제가 들었는데 유명한 목사님 아들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의 가정은 유명하셔가지고 굉장히 바쁘신 사역의 삶을 그렇게 살으셨을 텐데 금요일 저녁에는 그 가족들, 자기 그 자녀들 다 컸지만 그 자녀들과 꼭 저녁 시간을 같이 보내는 그 패밀리 트래디션이 있어가지고 그 시간을 꼭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 식사 시간 물론 가족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조금 더 확대된 넓은 의미의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있을 수도 있고 지인들과의 식사 교제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좁은 의미의 가족과의 이 식탁 교제라 할지라도 이 식탁 교제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혹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는지 혹은 우리의 삶이 은혜롭게 유지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어려워도 힘들어도 금요일 저녁 시간 어떻게 보면 각자의 바쁜 스케줄이 있을 시간이지만 그 시간은 그걸 비워놓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하게 생각이 되니까 그 시간을 꼭 지키는 거예요. 식탁 교제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은 자기 목회에 중요한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이라 그럴까요? 가족 사역, 가정 사역을 귀하게 보시면서 하시는 거 꼭 한 가지 밥상머리 교육 해가지고 그걸 아주 귀하게 보고 그것 중심으로 또 사역하시는 제 선배 목사님의 사역을 미국에 계신 분인데 그분의 사역 모습을 얘가 옆에 보면서 저거 참 한 번 시작했는데 20년을 하더라고. 20년 개척할 때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밥상머리 교육 그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 교육의 시간 보통 보면 우리 밥 먹다 싸움 많이 하시죠? 별로 이렇게 진지하실 필요는 없고 솔직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보통 우리 잘해볼 거라고 이렇게 한번 밥 먹자 이랬다 대판 싸움하고 그런 경우 있으시죠, 그죠? 그게 이제 힘들 수도 있지만은 그만큼 그게 모든 게 다 폭발할 수 있고 또 모든 게 전달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 아주 귀한 자리 이 식탁 교제, 특히 가정의 식탁 교제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거거든요. 싸움하고 그거 두려워 가지고 식사 밥 같이 안 먹고 이러는 거 아니거든요. 밥 같이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이 처음부터 사역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 전해 주셨지만 예수님의 첫 사역도 식사로 시작해 가지고 마지막 사역까지도 식사로 끝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많은 부분이 식탁 교제하고 식사, 영어로 banquet, feast 이런 거, 이런 단어로 많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예수님 사역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마음이 조금 아픈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식사를 하러 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누구 집에요? 바리새인 집에 식사하러 가고,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 오늘 같은 경우, 오늘 본문 같은 경우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를 할 때 오늘도 14장 1절에 보면 참 가슴 아픈 내용이죠. 어떻게 나옵니까? 노리고 있더라 이러는 거예요. 엿보고 있더라. 11장 54절에 노리고 있더라. 예수님과 식사할 때 수군거려 이르되, 그 다음에 7장 49절에 그들이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고 나서는 속으로 말하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식사로 초대하는 이유는 그분을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 다음에 그분과 정말 식사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그분이 이 식사 가운데서 말하는 내용의 꼬투리를 잡거나 그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여기 노리고 있더라, 엿보고 있더라,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아픈 표현들이죠. 실제로는 교제하려고 식사를 초대를 했는데 자기하고 다른, 그 다음 사람들의 마음을 가져가는 듯한, 자기들의 입장에서 보면 적대적인 세력이잖아요.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자기 옆에서 식사하면서 되어지는 상황에서 혹시 저 사람의 실체를 이렇게 딱 드러나게 해가지고 저 사람이 공경에 빠지게 한다거나, 어려운 질문을 식사 시간에 던진다거나. 오늘 특별히 이 날은 무슨 날이냐면 유대인에게서 안식일 날이거든요. 안식일 날은 뭐 하는 날입니까? 쉼이 있는 날입니다. 안식은 어떤 날입니까? 회복이 있는 날입니다. 안식은 어떤 날입니까? 치유가 있는 날입니다.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코로나라서.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안식은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다가 잠깐 휴식을 가지고 또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 날이. 오늘날로 치면 그게 뭐 주일하고 안식이라고 연결된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지만 그 의미가 연결되잖아요. 주님의 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영원한 구원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 세상에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이 자리에 나오기만 해도, 이 안식의 예배 자리에 나오기만 해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새로운 능력을 갱신하는 은혜, 새롭게 세상에 파송받아 나갈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강력한 깨달음의 은혜,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이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이 날을 안식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안식일로 주셨는데, 그 회복이 있는 날에 그것도 먹는 잔치에 초대한 거거든요. 저녁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을 초대했으니까 잔치라고 보여줘요. 뱅켓. 그렇게 사람을 초대해놓고 예수님 초대해놓고 노리고 있더라, 엿보고 있더라. 이게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참 상황이 어려우면 참 희한한 거는요, 누가복음 쭉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어디 부르는데 이렇게 내가 네 보니까 나는 네하고 안 맞다 이렇게 안 가는 게 아니고 누가 부르듯이 가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불러도 가시고 세리가 불러도 가시고 잘 안 맞을 것 같은 상황인데도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같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행동을 보고 저 사람하고 관계는 끝났다. 우리 같으면 저 사람은 나한테 너무 부담된다. 우리 같으면 저 사람은 나하고 조금 대화의 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미리 어려운 일 생기기 전에 아예 초대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초대 응할 수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뻔히 예상하시고 다 아시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아시면서도, 요한복음 5장입니까? 거기 보면은 안식일에 관한 규정에 관해서 식사 시간에 토론하고 나서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이기로 작정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 뻔히 아시면서도, 본인에게 별로 이런 일이 아닌 거 아시면서도 거기 가시는 거예요. 그게 왜 가십니까? 왜 가십니까? 거기
안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가십니까?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보통 누가복음의 기술의 방식을 보면 식사하고 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한 본문이 따라 붙어요. 식사로 교제하고 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문이 따라 붙습니다. 이 뭘 이야기합니까? 논쟁이 일어나고 사람 죽일 모의도 일어나고 악한 일들도 일어나는데 그런 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면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이 초청하는데도 예수님은 그 식탁의 교제에 참여하셔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한, 전 인류를 위한 구속 사역을 위한 차별도 없이 구분도 없이 그 누구에게도 마지막까지도 바리새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기회를 받지는 못했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사람들 이 정도 되면은 아니다. 적당히 거리 유지하고 이 정도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도 유익받을 일도 없고 그들을 통해서도 내가 유익받을 일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냥 이렇게 불가근 불가원, 그렇게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게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지혜도 있으실 텐데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서 바리새인들에게도 뻔히 어떤 반응이 올지 알면서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연초에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진행할 때 어떻게 크게 세 가지로 본다 그랬죠. 첫째는 뭡니까?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하시고 이 세 가지 사역으로 주로 사역을 감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식탁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가르치시는 그 사역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안식일에는 특별하게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가정에 가서 행하신 특별한 일은 그 식탁의 자리에 와 있었던 이 몸이 붓는 병,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옛날 번역에는 고창병이라 그러는데 수중병이라고 그러죠. 이 몸이 붓는 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앞에 13장에도 그랬고 그 앞에도 그랬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치료하시는 일들을 하심으로 바리새인들은 그 6일 동안에 일하는 날이 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규정도 아닌데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우리가 세우는 규정, 율법에 따른 규정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 만든 율법에 따른 규정을 보면은 이건 예수님께서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 또 안수해서 하셨다 그러거든요. 굳이 말로 선포하셔서 고칠 수도 있는데 직접 손을 대가지고 고치시고 이게 이제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안식일날에 이 손 대면 이거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요 정도는 인정하는 거예요. 말로 고치고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건 인정을 하는데 만약 안식일날 손을 대거나 조금이라도 일하는 거, 저기 이스라엘 갔던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안식일날은 엘리베이터 이거 누르지 않도록 하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엘리베이터 그거 있죠. 올라가고자 하는 그 층수를 눌러야 되는데 안 누르게 이렇게 만들어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그렇게 너무나도 이 율법의 정신은 온데간데였고 율법의 원 정신은 온데갈데였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법의 그 원뜻은 온데간데였고 그 율법의 규정에 매여 가지고 또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율법의 규정을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제어하고 구속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데 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 그걸 예수님께서 위선자들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책망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모든 게 적대적이에요. 예수님 측면에서 볼 때는 모든 게 적대적인 상황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초청을 받아서 그 적대자의 초청을 받아서 그 자리에 가시기도 하실 뿐더러 안식일의 원뜻을 회복시키시고 율법의 원뜻을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 구속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실 때 그 자리에서 그 적대적이고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고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치유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여러분 이 시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그런 역사가 오늘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 앞으로 나오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고 주님 앞에 쉼을 얻기 위해 나오고 안식 얻기 위해서 나오는 주의 모든 백성들 차별 없이 구분 없이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이 예배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렇게 치유하셨던 그 은혜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실제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말씀의 가르침이 일어나고 말씀을 받는 자들을 통하여 그 말씀이 생명력으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새로운 창조를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는 적대적인 세력들이 다 앉아있는 가운데 아픔밖에 없는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게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아픈 분들 계실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예배장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블루 때문에 알 수 없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이 문제의 핵심에 근처도 갈 수 없는 이 복잡한 어려운 가운데 혹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는 오늘 찬양하면서도 담대히 들어가야 될 땅에 못 들어가는 거죠.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줄 줄 믿기 때문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힘들어요. 감당이 안 될 것 같지만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것 주님께서 붙들어 줄 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만 해도 식탁의 자리에 초청받아서 그 초청에 응하여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해도 치유가 일어나고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믿으시고 다음 주도 믿으시고 그 다음 주 예배 때도 믿으시고 나오셔야 돼요. 예배를 사모하면서 나오셔야 돼요. 어디 나가시렵니까? 어디 가서 치유받으시렵니까? 어디 가서 회복하시겠습니까? 어디 가서 말씀 듣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어디 나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가기만 해도 예수님이 있는 곳에 임재하시는 곳에 나가기만 해도 치유가 있고 새 창조 일어날 수 있는 것 믿는 믿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되시는 이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불일듯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에 하신 역사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속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서도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오늘 이 자리가 그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어떤 분들은 손이 마르고 어떤 분들은 이게 크로니컬 디지즈 때문에 크로닉 디지즈 이 만성적인 질병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상실한 분들 마음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기쁨 상실하신 분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더 걱정이 많아요. 더 슬픔이 많아요. 더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에 초청하신 백성들이 있다고 하면 주님이 초대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서 있노니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먹고 마시는 가운데 주님과 이 잔치에 초대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 어떤 면에서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 주의 그 몸을 떼어주시는 그 하나님 생명 주시는 은혜 이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니 주님이 얼마나 교제를 깊이 생각하시냐면 자기의 몸까지 떼어주시고 자기 피까지 흘려가시고 이건 먹고 마시자 하면서까지 그의 초청하신 성도들 나오게 해서 우리와 그의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런 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서 치유하심을 그 은혜를 잊고 마음속에서 새로운 용기가 솟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꼭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목사 설교 들으러 온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를 만나러 온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거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을 초대하신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여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느낌이 안 생긴다고, 분위기가 안 된다고, 내가 지금 예배 나오기 방금 전까지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마음이 착 가라앉아 있다고, 흥이 안 난다고, 이런 차원을 벗어나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나오시기만 했다고 하면, 초청받아서 나오시기만 했다고 하면 이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시고 치유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삼아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조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의 입장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도 주님은 끝까지 이 순간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가르침을 주시는데 두 가지 가르침을 주세요.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 잔치 초대돼 보니까 이제 유명한 사람들만 초대가 됐고 신분이 좀 높은 사람들만 초대가 되었는지, 바리새인들이 존경받는 신분의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서로 와서 상석에 앉으려고, 제일 돋보이는 자리에 앉으려고 어떻게 보면 눈치 보고 싸움하는 거, 이런 걸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해요?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제발 좀 그러지 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다른, 그거는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고, 그 잔치에 그 바리새인 그 지도자가 초대한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그 지도자에게 또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네가 사람을 초대하려고 하거든 가난한 자나 몸이 불편한 자나 맹인이나 저는 자들, 그 당시로서는 제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은 불결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 사람과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사회로부터 단절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 14절에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 그런 사람들을 초대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네가 이런 사람들을 초대했을 경우에는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초대한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네하고 비슷한 신분에 있는 사람 초대하면 너는 그냥 초대한 만큼 다음에 또 대갚음을 받아서 그 사람 너를 또 초대할 것이고, 사회적 교제, 신분을 유지하는 방법, 이런 거로 이렇게 교제를 사용하지, 식탁 교제를 사용할지 모르나, 초대하는 자요, 만약 사람을 초대하려고 하면은 가난한 자, 저는 자, 눈먼 자, 몸이 불편한 자, 이런 사람들 초대해라. 그 사람들 초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너를 되돌려 갚아줄 수 있을 만큼의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다시 거기에 대한 응분의 보응, 대응 이런 거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버리는 거잖아요. 투자의 개념으로 보면 돌아올 게 없으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냥 베푸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것도 그 사람들한테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초대하라는 거예요. 앞에 가르침도 그렇습니다. 잔치에 온 사람들 보고 높은 자리 제발 앉지 마라. 너 자신을 돋보이는 자리에 좀 가지 마라. 그리고 잔치를 베푸는 사람 보고도 너하고 비슷한 사람들 초대하고 사회적 관계 맺는데 그런 잔치 쓰지 마라. 너가 앞으로 그 사람들에게 어떤 것도 되돌려 갚지 못할 사람들을 딱 골라서 초대해라. 그 대신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었을 때 마지막 때에 너에게 상이 있으리라.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초대했을 때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런 말씀 들어보면 이 가르침의 내용에서 항상 우리가 부딪히는 게 뭐냐면은 패러독스입니다. 패러독스, 역설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좋은 말씀 들으려고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 우리 좋으신 주님이니까 그 주님 만나러 왔는데
주님께서 보통 가르치심을 하는 걸 보다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늘에 밀알이 떨어져가지고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느니라. 너희들 왜 자꾸 주인이 되려고 하고 상서에 가려고 그러느냐. 그러지 마라. 종이 되어라.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섬겨야 된다. 내가 너희들이 믿는 내가 어떤 식으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느냐. 대접받으려고 이 땅에 왔느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대접받으려고 이 땅에 와서 사역하고 있느냐. 아니다. 많은 사람의 생명 주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그래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역설이에요. 우리는 좋은 걸 자꾸 기대하는데 주님 자꾸 이렇게 가르치심의 결론 부분에 이런 부분 보니까 평범하지가 않아요. 넓은 길이 눈에 보이는데 넓은 길 가야죠. 근데 좁은 길 가라 그러시고, 열매부터 보고 싶은데 밀알이 떨어져 가지고 썩어서 죽어야 열매 본다 그러시고, 오늘 같은 경우도 상석에 가면 안 된다. 미리 들어오자마자 제일 종들이나 가서 앉는 자리, 그런 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리고 초청할 때도 너 이후에 있을 것 생각 조금이라도 하지 말고 그냥 다 손해본다 생각하고 다 풀어버린다 생각하고 전혀 나한테 이득 없는 사람들만 다 불러라. 이게 패러독스잖아요. 저는 가끔씩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는 십자가 이렇게 없지만 십자가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십자가 이렇게 보면서 묵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십자가를 보면서 생각하는 게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사람들 구원하시는 방법도 그냥 죄야 없어져라, 사람들이여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 깨끗한 마음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그거 받고 지금 일시로 깨끗해져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왜 그 방법 안 하시고 본인께서 왜 저렇게 그냥 죄인들이, 극형을 당해야 될 죄인들이 죽어야 되는 저 자리에서 왜 모든 거 다 던져셔가지고 저렇게 하는 방법으로 구원하셨을까? 그 방법밖에는 없으셨을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사람 구원하는 방식은 왜 저렇게 낮아지고 생명을 던지는 저런 방향으로 밖에는 하실 수 없을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좀 다른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못하실까? 왜 저래야만 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패러독스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해되게 되는 부분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딱 보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다음 뭐가 또 보이냐면은 주님으로 하여금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죄악, 이게 두 가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십자가에 보였고, 그리고 나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데 나는 죄인인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시면,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지 않으면은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죄인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생명을 던지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는 그거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셨으면 나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십자가를 보면서 사랑만 보이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공의,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자기 자신을 던지시면서까지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그걸 해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초대하고 계시는지, 그런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시긴 하지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실 때에 이 패러독스 같은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시냐? 왜 이렇게 하시냐? 그러면서 저의 삶과 사역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때나게 사역하고 싶죠. 사람들한테 칭송받고 싶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죠. 주님을 잘 섬기면서도 사람들 안에서도 영광을 거두고 싶죠. 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건 그러지 마라. 종의 자리로 자꾸 가라. 그 말씀 들으면서 사실 오늘 찬양 부르면서도 찔리는 게, 담대히 그 말씀 듣고 담대히 순종하여 나가야 되는데 머뭇거리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주님,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거죠. 저의 본심 재성은.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말고 담대히 그 길로 나아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종의 자리 나아가라. 너 뭐 지금 두려워하니? 뭐 생각하니? 저는 옛날에 종 흉내 한번 내보려다가 크게 한번 된통 당해가지고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흉내 내가지고는 나 주님 말씀 순종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적당히 좀 거리를 두고 싶습니다. 서로 상처 주고 상처 안 받기 위해서. 그러고 싶은 거잖아요. 조금 자리 지키면서 그래도 사람의 영광 거두면서도 주님께 영광 올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주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종으로 가라. 왜 종으로 가는 걸 두려워하느냐? 예수님 말씀 왜 순종 못하느냐? 욕설이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부어지는 거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보는데 십자가는 그냥 통과 의례고, 십자가 자체가 주는 역설의 은혜를 못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냥 천국행 티켓 얻기 위해서 십자가 통과라? 그런데 십자가의 그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는 거예요. 종의 자리에 못 가겠는 거예요. 뻔히 어려움이 보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시각, 내 산실의 생각. 주님은 그런데 당신도 그렇게 몸을 보여주셨거니와 십자가의 길, 어떤 면에서 종의 길 가라? 여러분, 우리가 왜 못 따라합니까? 왜 못 따라합니까? 십자가의 역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만약에 순종하게 되면 오늘 14장 14절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내게 갚음이 있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승리가 오는, 영광이 오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좋은 것들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좀 머뭇거리잖아요. 종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머뭇거리는, 내 마음도 준비가 안 됐고 겉으로만 이렇게 하면 가정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마음이 동하지도 않고 감동이 없는데 뭐 때문에 그런 거 못한다. 그 사역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진짜 주님 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을까? 사람들 초청하라 그러는데 한 사람도 그 사람에게서 내가 그렇게 투자를 하고 그렇게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겼는데 그 사람에게서는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람 대하겠니?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돼야 되겠니?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저는 자가 오는 곳이니? 마음에 병든 자가 오는 곳이냐? 소경이 오는 곳이냐? 가난한 자들이 오는 곳이냐? 몸이 불편한 자들이, 마음이 병든 자들이 오는 곳이냐?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가르침을 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주님의 영광이, 현존하는 주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체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하기는 어렵죠. 하기는 어렵지만 순종했죠.
순종했는데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내 방식대로 그냥 주님 그 정도는 아닙니다, 다른 방법을 좀 써가지고 종까지는 아니고요, 좀 중간쯤 하겠습니다, 내지 사람을 부를 때도 어떻게 그럴 수만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사역을 향한 그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만 투자를 하려고 그럽니까? 좀 가능성 있는 사람들한테도 좀 투자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딱 들 때도, 그런 마음이 딱 들 때 말문이 막히는 순간은 십자가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왜 이 자리에 있나? 어떻게 해가 내가 이 자리에 주님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됐나? 십자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여서 순종하고 싶지도 않고 순종할 수도 없는 그런 자리에 말씀인다 할지라도, 내 상태가 준비가 안 됐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보이면서 주님, 내가 저렇게까지도 낮아지는 게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보면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 보면서 전혀 가치 없는 분들 관계 맺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적용을 합니다. 나하고 맨날 싸움하는 사람한테 먼저 다가섭니다.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먼저 다가섭니다. 뭐가 올지 뻔히 아는 사람들과도 관계 맺고 싶습니다. 마음의 인지지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주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 단 한마디로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이 있으리라, 이렇게 아주 단략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청하신 주님께서 어떤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고 십자가를 진짜 진정으로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실 영광들, 그것들을 바라보는 영안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어주셔서 오늘 말씀이 비록 어렵게 들려도 주님의 십자가가 보임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삶의 재창조의 역사, 될 것 같지 않았는데 되게 되는 은혜의 역사, 부활의 역사, 이런 것들 현존하는 저희들 삶에서 체험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삶의 적용의 현장으로 가시는 그 순간, 그 장소가 그런 장소가 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가시밭 같은 세상에서 백합화가 보이는, 피어나는 것을 체험하는, 불만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그 순간에 백합화를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 오늘 찬송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볼 때 가시밭에서 백합화가 열리게 되는 것, 나의 영안이 열려서 그런 놀라운 현상들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은혜의 역사들, 그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펼쳐지기